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두 분이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세례는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이제 시작, 과정, 완성 중에서 언제 받는 것이냐면 시작점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입문하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세례를 과정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완성점에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세례를 받으려면 멀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묻어나죠, 거기서. 더 마음의 준비 좀 하고요. 혹은 좀 더 교회 다니고서 받을게요. 이렇게. 그것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낳아주시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것을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확증하는 것이죠. 엄마가 한번 낳아주셔서 사람이 됐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낳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다시 태어남, 거듭남, 본어게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한테 우유 주는 사람이 엄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기가 그래도 조금 크면 그래도 좀 인지하는 것이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그렇죠? 내 아빠구나.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구나. 날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사람이 내 부모다라는 것 정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는 것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 이 정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기도를 잘해야 되고 성경을 몇 번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도 이 정도면 나 크리스찬이라고 할 만해, 이럴 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것이 내 마음에 인정이 되면 받는 겁니다. 이제 나 교회 다녀볼 거야. 나 이제 예수님 믿어보기로 결정했어.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 그러면 받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좀 어색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시작점에서 받는 거라 그랬으니까 100% 완전히 동의가 되어서 믿기로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하지만 점점 어색한 느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워짐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간다고 자연스러워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다닌다고 해봅시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말도 걸고 다가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러죠.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처음에 어색하면 끝까지 어색합니다. 그 모임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과 저절로 가까워지진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안 다가가니까. 하지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랑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임 때마다 그 사람하고만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둘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게 처음에는 영 어색했는데 이제는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려면 시간이 간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그분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 어색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좀 더 알아가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까? 그거보다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엄마를 알아가고 엄마와 매일매일 가깝게 지내고 전적으로 그를 보호해주는 부모의 따뜻한 손길 경험하면서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성숙해지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듯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공기도 보이지 않고 전파도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존재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전파는 존재해서 우리가 휴대폰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단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단의 세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자신의 최대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는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단의 세계에 속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을 왜 공격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의 소속이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우리를 빼앗아 오려는 사단의 공격은 시작이 됩니다. 그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고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집니다. 이것을 신자가 감당해야 하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생이 끝이고 행복이 시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전에 없었던 갈등이 생기고 전에 없었던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아니, 근데 그 원함은, 승리하기 원하는 그 원함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도 승리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쟤좀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마음 졸이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큰 소리 쳐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아, 그래 네 마음대로 내 자녀 아무개를 공격해봐라. 아무리 네가 흔들어도 내 자녀는 네 말에 안 넘어갈 거야. 제 믿음은 내가 보장해. 괜히 헛수고하지 마라. 하나님이 큰 소리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신자가 싸우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것은 신기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싸움터에서 승리냐 패배냐 이게 결정되지 않아요. 그 싸움터에서 승리 패배 이게 결정되지 않냐고 결정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명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거든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지긋지긋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나온 때죠. 해방된 것은 되게 기뻐요. 하지만 노예로만 400년 살았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했으니까 스스로 뭘 하는 것도 서툴고, 그리고 편한 것만 좋아하는 노예 근성이 있고, 서로 하나 돼서 과업을 달성하는 협동심도 없고, 그러니까 숫자는 많았는데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던 거죠. 그러니 강할 리가 없죠. 당연히 광야에 나오니까 다른 강한 민족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참 야비하게 괴롭힌 첫 민족이 바로 8절에 있는 대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결심을 합니다. 계속 당하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모세는 그의 종인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모세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군대 조직해서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행보가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일 대장이죠. 사령관이니까 직접 싸우진 않죠, 사령관은. 하지만 그래도 함께 전장에 나가서 병사들의 사기를 좀 북돋아주고, 아니면 적어도 전장의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모세의 행보는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는 그 중요한 전쟁을 명령해 놓고는 자신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 다음 뭐 합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지도자가 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면 그때 한 것이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의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참 신기하죠. 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예수님 영접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요, 제일 어색해하는 것이 바로 손 드는 겁니다. 찬양할 때. 그래서 이제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드시죠. 이렇게 드십니다. 요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요거 떨어지는데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손 드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팔이 아파요. 이걸 계속해서 뭐 1절 내내 이렇게 들고 있다면 모세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팔이 아팠겠죠. 아프면 그래서 내려줘 좀 쉬고 그러다가 또 들어서 기도하고 그랬겠죠. 근데 신기한 일이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는 그 싸움터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막 아말렉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하면 다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좀 쉴 때는 이게 완전히 승기를 잡은 것 같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막 아말렉한테 주도권을 내주면서 수세에 몰리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때 싸움터에서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정말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야? 그렇죠? 뭐 처음에 이길 때는 이번에 작전이 좋았어. 그렇죠? 이번에 팀워크 아주 제대로 맞네. 근데 또 져요. 그걸 또 한순간에 질 때는 이게 뭐지? 우리가 뭐 잘못했나 보다. 아니면 저쪽이 너무 강했나 보다. 이렇게 처음에는 승패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며 대처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싸움을 싸울수록 이상한 거거든요. 무슨 운동에 줄다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서로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그 원인을 알 길이 없었어요. 왜 이기고 지는지. 그러나 모세는 산 위에서 분명히 봤다고요. 자기의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자기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요. 이 싸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한 전쟁이었어요. 모세는 이 전쟁에서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에서의 승리는 싸움터에서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그날 그 신기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다른 민족과 한번 싸워봤어. 그런데 가나안 땅 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수많은 싸움을 해야 될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의 이 전쟁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늘 이 체험을 했지. 이 체험을 했으니까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앞으로 태어날 너희 자녀들은 오늘 이 사건을 모를 테니까 책에 기록해라. 기록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말해주어라. 뭐를요?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 그거를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는 너희들이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주는 거야.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주는 거야. 이거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도의 싸움의 무기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질병이 치료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진리의 허리띠에서 6가지 무장이 나오고, 근데 6가지 무장 다음에 결론으로 이 6가지 무장을 다 통틀어서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 후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 자신의 수하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세계로 빼앗긴 것을 땅을 치고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이상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섬기는 VIP들이 목장에 그리고 교회에 쉽게 오지 않죠.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단이 그분들이 목장과 교회에 오는 것을 쉽게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안 뺏긴다, 더 이상은 안 뺏긴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목장에 나오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오늘처럼 세례를 받는다면 이건 정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가치관은 19세 이전에 90%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한 말입니다. 19세 이전에 가치관의 90%가 형성이 됩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에 자신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거부하고 기독교인들 싫어하던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독교인 싫어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싫어하던 기독교인들의 하는 행동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견지했던 가치관이 그렇게 무너진다면 그거는 사람이 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말주변이 좋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을 잘한다고 해도 한 사람의 가치관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쌓아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왜 이긴 것인지 몰랐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은 내가 왜 이러지? 나 정말 기독교 싫어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세례 간증에서 나 기독교 싫어했는데. 자기 자신이 이해되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니 우리 주위에 전도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작했다면 그 사람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아직은 없더라도 태도의 변화가 있으려면 시간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예. 아직은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그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영혼 구원이 되는 목장이 있죠. 영혼 구원이 되는 목장을 보면 기도가 있는 목장이라는 거예요. 목자 목녀만 기도하지 않고 목원들 전부가. 목원들이요, 주님의 제자들로 성숙해져 가는 것도, 영혼 구원도 그렇고, 또 하나 목원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성숙해져 가는 목장이 있어요. 끊기 어려운 습관들이 끊어지고, 그 목원들이 끊기 어려운 악습들이 끊어지고,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목장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목장도 보면 기도가 있는 목장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 삼는 게 뭐죠? 오늘 우리 나경이 간증도 들었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비신자가 예수 믿는 거하고 기신자의 삶이 변하는 거. 두 가지. 즉 영혼 구원과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프로그램에 달려 있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목자 목녀의 어떤 리더십 능력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누가복음 마지막 단락을 살피면서 이제 누가복음 다 마쳤는데 24장 49절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약속하신 거 뭐예요? 성령. 성령을 다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 듣고 위로부터 내리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죠. 뭐 하며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잖아요. 오순절되기까지.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한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5월 10일에 초원 중심으로 플리마켓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스킹도 하고. 왜 하죠? 그거 왜 합니까? 예. 이거 하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왜 합니까? 목장에 초대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제 이 교회로 오라 그러면은 잘 안 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목장에서 밥이나 먹으러 와라. 근데 요새는 밥이나 먹으러 와라 그래도 내가 밥 먹을 때가 거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안 와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 대그룹에 숨어서 다니는 걸 원하지 소그룹에 이렇게 자기가 노출되면서 그 하는 것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초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교회로 오게 하려고 플리마켓 하면 재밌잖아요. 예,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리마켓이니까 기본 컨셉이 당연히 나는 안 쓰지만 깨끗한 중고 물품.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이에요. 초원지기 모임을 하는데 어떤 초원에서 목사님 중고 물품 뭐 내놓을 것도 별로 없고 물건을 사와 가지고 파는 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거 아니고 곡물을 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돼요. 그랬어요. 제가 왜 된다고 했는지 잠깐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봄에 정혜진 집사님이 언니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재미있는 행사를 하는데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해주었습니다. 정혜진 집사님은 20대 초반부터 알고 지낸 제가 무척 좋아하고 따르는 언니입니다. 딸 이연이도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가볼까 어쩔까 고민하던 차였는데 실만한 물가 행사 당일 아침에 정혜진 집사님이 행사장 이곳저곳을 담은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었고 그 중에 판매하고 있는 물품 중에 잡곡 사진이 잡곡 사진에 눈이 멀어 한 걸음에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오직 잡곡과 알밤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는데 처음 와본 행복한 교회가 크게 낯설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분들 누구나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고 모두 즐겁게 참여하시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고 저희에게 인사하러 와주신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이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교회가 주는 따뜻함에 여기로 기도하러 한번 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흔쾌히 가보자고 해주어 그때부터 행복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해서 행복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잡곡을 안 팔겠습니까? 다른 것도 팔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영경 집사님으로 하여금 그날 억수로 오는 비를 뚫고서 그날 억수로 비가 왔어요. 차를 타고 여기 이 동네 분도 아니에요. 차를 타고 바자회까지 오게 만든 것이 정말 잡곡과 알밤이었겠습니까? 그거 마트 가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날 하 집사님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끈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간증에 나오는 대로 20대부터 알고 지냈던 정혜진 집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정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하 집사님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 집사님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셨겠죠. 그렇게 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아마 그 해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례 받으셔서 세례 간증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 여러 사람의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주님은 하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날 상황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정말 바자회를 일부러 차를 타고까지 올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교회까지 발걸음을 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고 전도가 참 중요한 사역이지만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의 사명이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금식의 기도가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가족반에서 제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는 이거니까 동의가 되시면 목장을 또 다 다녀보신 후에도 동의가 되시면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을 드린,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의 방법대로 해야 되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니까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언제 임하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그래서 온라인 기도, 우리가 10개 기도, 그 팀의 제목도 제가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정한 것도, 기도가 교회의 중심이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교회 하면 세 축 다 아시잖아요. 주일연합, 예배, 목장 모임, 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거 하면 가정교회가 되느냐? 아니거든요. 이거 따라하는 교회라고 해서 다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조직이나 형태를 바꾼다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 가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1시간이지만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온라인으로라도 마음을 모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렇게 기도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편하게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조지 뮬러 박물관에 가보면 그때 이제 고아원에서 썼던 시계가 걸려 있어요. 시계가 걸려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이런 글이, 지금 저기 있는 그 글이 적혀 있어요. God is faithful still and hears prayer still. 그러니까 조지 뮬러 하면 여러분 별명 있지 않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1800년대에 지은 고아원으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시설이 좋습니다. 1800년대 고아원을 5개를 운영하면서도 한 번도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았던 사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 번도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만 필요한 것을 얻었던 사람. 저 문장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 이것이 뮬러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원을 사랑하는 목자 목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원을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은 VIP를 위해서,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기도라는 이 가장 큰 사랑의 행위로서 오늘도 전진하고 확장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7장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라는 말을 어떤 번역 성경은 더 강하여지고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요, 기도가 있을 때 강하고 기도가 없을 때 약해집니다. 기도가 있을 때 강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약해집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을 때 강해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적을 때 약해집니다. 바라기는 이번 텀도 3개월 동안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 준비 잘 하시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기도가 가장 큰 준비다라는 거 잊지 마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편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